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 하면 70명. 이 70명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 거한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어떤 인물이냐 하면 블레셋 왕을 총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을 총칭을 했을 때 바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왕은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왕이 곧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로라 부르고 시저라 부르고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비멜렉의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기드온은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디안 족속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다스리지 않고 자식들도 다스리지 않고 손주들도 다스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런데 어쩌면 이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아비멜렉, 너는 블레셋 왕이다. 너는 가나안 땅 왕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은 왕이다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던 이 불신앙적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금예봇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알게 해야 되는데 알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요, 아들에게 가서는 완전히 드러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잘 안 시키셔야 됩니까? 잘 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들보다 이 크리스찬 비율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비율이 월등하지만, 그러나 젊은 청년들의 예수 믿는 비율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는 교육자들이요,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마치 기드온처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게 해야 되는데, 알게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등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도 큰 위기지만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을철 대신방이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는 소리도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커서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극히. 왜요? 의사 애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 볼 시간이 없죠. 또 이 부모님들 생각은요,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이 거대한 입시 관문을 통과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시가요, 오히려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알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그럽니다. 요즘에 다 그래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식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질 것 같아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인생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앙교육을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각성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됨을 이미 포기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요, 부모들이 정말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서 암암리 나타났던 죄악적 생활들이요, 자녀에게 가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자식을 낳을 때 8명, 9명은 보통이었어요. 저 때는 한 4명, 5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위에 세대 분들은 7명, 8명, 10명, 11명 많이 낳았어요. 방목을 했죠. 신경을 안 쓰더라도 잘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아야 드리고 많으면 셋이고 적으면 1명. 어떤 사람은 아예 나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너무 끔찍하죠. 귀하죠. 우리 자식이 최고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뭘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를 가르치면 3개를 알아요. 와, 얘는 대단하게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음을 폈어요.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1명, 2명이니까 너무 귀하게 키우고 자녀들 중심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개인적인 사람이 되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힘들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다 배워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식탁에서는 교회 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그 자식들이요, 자녀들이 그것을 암암리에 다 배우고, 그것을 10년, 20년 후에는 나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자 드디어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가인 세겜 지방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진친임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세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피를 나눈 형제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내 형제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야, 같은 지방에 같은 피를 타고 났던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야, 70명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한 명을 섬기는 게 나가 나을 거다. 왜? 너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을 맞춰요. 그래서 이 말에 그들이 동조해서 이 바알브릿 묘에서 얻어내는 그 돈 70냥을, 은 70개를 아비멜렉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바알브릿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다고 하는데 이 바알브릿은 뭐냐 하면요, 실제 이름은 하몰, 즉 나귀인 거예요. 나귀의 묘에서. 근데 이 바알브릿은 어떤 신이냐면요, 언약의 신, 약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브릿 묘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은 70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70개를 받은 이유는 또 뭡니까? 자기 형제가 70명이니까요. 한 명에 은 한 개씩을 쳐서 70개를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습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유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청부업자, 깡패,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요, 형제들을 죽입니다. 근데 5절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을 어디서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한 반석에서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반석에서 죽였다는 것은요, 아마도 이방신에게 자기 형제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한 명 죽여서 반석에 바치고.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였는데 마지막 제일 막내 요담은요, 빠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드온이요, 이런 일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잘 될 거라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자식들도 많죠. 70명이나 돼요. 얼마나 끔찍한
듬직합니까? 아내들도 많고 재산들도 많아요. 명예도 많아요. 그런데 한 대도 못 가서 2명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살인자요, 한 명은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입니까? 여러분 세대에 내가 많은 것을 이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전도도 열심히 했고, 나는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했고, 나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난 주일 성수를 잘했다. 나는 그렇게 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내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자식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서 무슨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그가 인생을 정말 원 없이 물질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행복을 갖게 해야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자식이 처질 것 같아. 그러나 어쩌면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 집 자녀가 다른 집 자녀들보다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그 종착역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만 가르치십니까? 정말 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망갔던 말제 아들 요담이 이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린 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그린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 신산 꼭대기라는 이 그린 신산은 세겜 땅에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세겜 땅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신산 아래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잘못된 왕을 섬기지 말고 진정한 왕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무들이요, 나무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여러분, 지금 감람나무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이 뭡니까? 윌섬의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을 내가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게 바라는 가장 큰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과에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또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말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또 말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한지라. 지금 자기 상할 가운데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서 너가 제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귀한 일들을 버리고 가서 너희들 왕이 되느냐. 나는 안다. 나는 현재의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으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으로, 또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목자로, 교육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요,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지금 왕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나무에게 다른 나무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시로 인해서 찔려서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입이 있어요? 입이 없습니다. 가시만 있어요. 입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쉴 수도 없어요. 햇빛도 피할 수 없고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차적인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이 예언적 비유의 사사기의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 너희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볼 때도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요담의 비유 내용이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읽어보면요, 이 나무의 비유, 특히 이 가시나무의 비유가 그대로 적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간적인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왕이에요.
그런 왕들을 세워줬을 때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밖에는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신앙이 잘 물려져 왔기 때문에 지금 120년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한국교회에 와서 수고 헌신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어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한 그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우리도 선교사로 가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도 같이 헌신하고 금전적으로 기도로 내 몸으로 노력으로 120년 전 우리나라와 같았던 그 나라들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개척한 지 46년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척 멤버들이 뿌린 씨앗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땀 흘리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40년, 50년 후에 우이제일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은혜의 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거저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우이제일교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우리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꿀 때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개척 멤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것이 큰 일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직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국 사회가 은혜롭게 변하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변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우이제일교회에서 배출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말씀하는 것, 왕이 명령하는 것, 그것이 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명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명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어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 어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척 멤버들의 그 신앙의 유선을 잘 물려받고 그 신앙의 유선을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크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